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로가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보면 바벨 도시의 이제 문제점과 자신의 이름을 위함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보면 이제 바벨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바벨 도시를 건설할 때 그 도시를 건설한 목적이 뭐였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지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지느냐 흩어지지 않느냐의 행위는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의도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자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양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 흩어지지 않았냐 막 얘기하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자 했냐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동방에서 이주했죠. 동방에서 이주하여 신할 평지의 자리를 잡은 이들이 왜 흩어지지 않고자 했나요? 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자 했었죠? 무엇을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삶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건 뭐냐면 이름을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 큰 장학금 내시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다가 건물에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리고 봐세요. 홍수 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뭘 남기는 거죠?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 용사, 또 명성 있는 자를 낳거든요. 하지만 참 희한한 거는 이렇게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2대에서 3대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나요. 채자, 복자, 길자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는 모르거든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희 시대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옥하는 목사님 몰라요. 근데 저도 제 전 세대에 했던 목사님 그런 분들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신의 이름도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도 다 잊혀져요. 우리 지금 바알이나 아세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대체 그게 뭐 하는 건지 예배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신이잖아요.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은 정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건 정말 희한한 겁니다. 사람도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온 신도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유지되는 건 정말 희한합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이 유지시키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스라엘 자체가 강대국도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고대 이스라엘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뭔가 이어진다는 거는 정말 희한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그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또 왜냐면 영원하지 않은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나의 이름을 남기고자 할 때에 그 관계는 사실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의 입장과 나의 편의와 나의 뜻만이 상대방에게 또 우리 조직에 관철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조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다 나 같을 수 없고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 어떻다? 당연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나의 이름을 위해 살다 보니까 다 나 같았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을 상대가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겁니다.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오빠 왜 내가 화났는지 몰라? 이거.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러면 굉장히 무서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미안해. 그럼 뭐라 그러죠,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막 당황하면서 막 얘기해. 막 이런 거 미안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미안한 것 같지 않아. 뭐라든지. 이거는 경험담뿐 아니라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오빠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러면 일단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비슷해요. 부모에 비해서 자녀는 약자잖아요. 부모는 강자고 아이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기준을 아이에게 요구하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많이 그렇죠. 예. 왜냐면 어른의 기준, 나를 중심으로 아이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이 깨져요. 예.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름을 위하는 관계는 뭐가 없냐면 소통이 없죠. 저번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소통이 없어요. 서로 대화하는 게 없어요. 일방적인 통보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직원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사장이라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직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또 직원이라면 사장님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젊은이와 노인들이 서로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 보고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멸시밖에 안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약간 멸시하죠. 나이 들어서 뭐 알지도 못하고 왜 출근 시간에 전철을 타느냐.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 해요? 젊은 애들 보고. 애들이 힘든 생활을 안 해봤다고. 나 때는 말이야. 그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꼰대라 그러고. 서로 멸시해요. 존중하고 뭔가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존중하는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있으면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사실 담임 목사예요. 어디나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참 내용이 없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 담임 목사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3편, 4편씩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글을 4개, 5개씩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교육자로서 저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 참 설교할 거리가 없겠다. 그럼 당연히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지겠다. 나도 저 입장 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목사들은 일주일, 한 달에 설교 1편 할까 말까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보는 거죠. 너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너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에서 대화가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 하나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벨 도시는 뭘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 목적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다?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눔 해볼게요. 또 첫 번째 나눔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왜 나는 그 사람과 어려운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세 번째, 소통을 한다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29페이지 그 문서, 이거 드린 문서 있죠? 그 숲으로 보는 모세오경 1번 29페이지 제일 밑에 딸락 하나님에 대항하는 아담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항하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깨뜨리신 것이었다. 인간들의 힘, 곧 그들의 연합은 의사소통이 파괴됨으로 깨어졌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11장 9절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뜻이 뭔 것 같으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갑자기 막 언어가 여러 개 생기잖아요. 한국말 했다가 옆에 중국말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걸로 이렇게 많이 애니메이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저번에 얘기했지만 10장에서 이들의 언어는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장은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하나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에요. 시나이 평지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연합된 제국을 만들었어요. 연합된 제국.
그게 바벨 도시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과 모든 존재들이 나를 위해 있어주기를 바라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요. 너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됨으로 뭉칠 수 있을까? 이런 연합은 지속되기 어렵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연합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강자에 의한 복종이 있든가, 아니면 엄청난 대가와 보수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연합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그 연합은요 깨져요. 항상 강대국은 언제 깨지죠? 왕이 죽으면 깨져요. 강자가 죽으면 깨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집에서 하는 게 대체 뭐야? 집에서 맨날 너 놀고 먹고 그냥 빨래하고 애 보고 그게 뭐 그거밖에 더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표현. 쉬는 날에 집에서 애도 좀 보고 빨래도 좀 하고 집안일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확히 그 안에 뭐가 있다? 너가 날 위해 있어야 돼 라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옆집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당신이 날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회사 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사장님이 야, 내가 돈 주고 너 일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뭐 한국에 보니까 그 용역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길에서. 그러니까 이게 뇌경색인가 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돌아가셨어요. 길바닥에 앉았다가 병원 갔는데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근무가 5시부터인데 6시부터인데 5시 출근하더라고요. 5시부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역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네, 당연히 그거예요. 돈 주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날 위해 존재한다. 내가 돈 주지 않냐? 돈 받으면 그에 마땅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회사에서는 사실 오래 일할 수가 없어요. 기회만 되면 바로 다른 데로 이직하죠. 연합은 깨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방금. 네. 이걸 되게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이것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법처럼 갑자기 다른 말을 쓰기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의 공용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강대국에 의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배계층이 약해지고 내부적인 불만과 체제의 불만이 생기면서 이 연합이 깨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제국이잖아요. 하나의 인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이주한 종족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부족과 종족마다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자신의 종족을 위해서 각자의 도시를 만들고 싶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말 안에 사실은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마다 사실 문화와 도시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면 한국에 맞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서울에 가면 어떤 느낌이 있죠? 뭐가 바빠요. 분주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를 그렇게 건설해서 도로를 그런 식으로 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로 쫙 도로 중심으로 건물이 졌기 때문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오면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족마다 문화에 따라서 도시 건설이 달라요. 그래서 화장실, 또 무슨 공원, 이런 거 다 다르겠습니다. 한국에는 공원이 거의 없어요. 가보시면 뭐가 없죠. 공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고. 네, 근데 미국에 보면 공원이 많고 쓰레기통이 많고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종족을 위해서 다른 종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어주기를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도시에 모였기 때문이죠. 유럽으로 건너간 이슬람 분들이,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유럽의 문화와 질서에 따라 살아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뭘 하죠? 여자들도 히잡을 써야 된다. 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코란을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시위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면 웃기잖아요. 지들은 남의 나라 건너와서 받아준 건데, 유럽이 와서 이슬람의 문화를 요구하거든요. 그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에게 실제로 시위하는 것도 막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족에 따라 문화와 거주 공간, 생활, 종교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처음에는 이 시날 동방에서 건너와서 이 시날 평지에 자리 잡았던 종족에 의해서 거기 땅이 정리가 되고 공용어를 썼지만 어떻게 했다? 점차 자신들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곡물이 섞이는 걸 뜻해요. 예, 이 뜻 자체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있지만 각자의 언어가 섞이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이것을 막 한국말이 생기고 막 여러 언어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이미 10장에서 이루어졌고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종족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도시 건설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종족을 위해서 너가 존재한다? 이러면 혼잡해지는 겁니다. 문서를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맨 밑에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바벨에서 잃어버린 그들의 연합은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말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오순절 날에 회복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복종할 때만 하나님의 참된 연합이 있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흩으셨다는 이거를 심판이나 저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보통 흩었다 그러면 저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행위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뭉쳤던 자들을 흩으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저주해서 쫓아내신 거죠? 왜냐하면 이름을 위해서 모이지 않도록 흩으신 거니까. 은혜죠. 근데 이거를 심판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뭔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왠지 벌받는 느낌이 드는 것도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흩어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뭐냐면 각자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주인됨, 자신의 이름, 자신의 종족 중심의 얘기를 하면서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뭐 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11장 10절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뭐가 나오죠? 11장 10절부터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지 않으니까 에노스 때처럼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온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죠, 이름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지역 출신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가 이제 바벨 그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흩어진 자들의 무리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그 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이 흩어져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다시 택하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죠, 앞에 거랑. 네. 이후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시죠. 계속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러 그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언어로 같은 말을 함으로써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공용어가 있어요. 공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말을 하여 흩어진 사건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뭘 얘기한 거냐면 자신의 큰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종족의 큰일, 우리의 큰일, 우리 중심의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각자 얘기하면서 흩어졌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뭉치거나 흩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뭉쳤고 무엇 때문에 흩어졌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문서에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건데. 네, 하나님의 큰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셀렘을 이루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일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가 주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라는 그 분이 우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이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언어로 대화할까요? 각자 언어로 똑같은 말을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각자의 언어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뭐 성령이 임하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각자의 언어로 말합니다. 근데 서로 다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의 주인됨, 나의 이름을 위에 존재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의 주인되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문제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에게 너에게 나의 이름을 위해 있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의 언어가 아니라 네. 나의 언어로 말하는. 네, 그래서 뭐 친절하게 얘기하고 뭐 또 친절한 것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친절해요. 네.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는 거는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네네. 차라리 듣는 쪽, 듣는 쪽, 네. 또 뭔가 조율해주는 쪽.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들어주는 것.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및 다른 존재가 있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말해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아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옛날에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이돌이 어떻게 되냐?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런 정신 자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더 피나는 노력과 타고난 재능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면은 격려해주고, 되라 그러면 되는데, 이게 되게 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데, 야, 이거 타고나야 돼. 이렇게. 예전에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공원에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길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옆에 보니까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가 약간 팔짱 끼고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짜증이 난 거예요. 날씨가 되게 더웠거든요. 빨리 일어나. 애가 막 안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 엄마가 막 혼내니까 애가 뭐라 그러냐면, 넘어졌으면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 어린애가. 애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핸드폰 보면서 빨리 일어나. 되게 더웠어요, 진짜. 사람 너무 많고. 엄마가 짜증 났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부부간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너가 날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여전히 너가 날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이름을 위해 너가 있어야 된다고. 사실 그러면 도구거든요.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산다는 것, 나의 주인됨을, 나의 이름을 주장하지 않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얘기를 듣는 것,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답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해요. 상대가 버릇 없어진다. 아니면 뭐랄까, 상대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집에서 막 밖에서 어려운 거 와이프가 힘든 일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너도 문제야.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 해주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그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술 마시고 나서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해줘도요. 상대방이 원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또 들어줘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상대방이 알아서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저는 이번에도 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봉은사 앞에서 삼성역에 있는 봉은사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오직 예수 막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뭐 봉은사가 무너진다든지
그 불상이 깨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말과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 결과는 항상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거는 뭐 마음의 평안이나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위치한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재미없는 얘기에도 사실 좀 웃어주고 우리 그 가끔 개그 날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웃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웃어줘야 돼요. 웃어주지 않으면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웃어주고 말도 안 되는 애들 얘기도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나를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이름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도 전혀 상대방 망가지지 않습니다. 애들 버릇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라. 그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힘써 지키는 것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렇게 냅두면 되는 게 아니고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보면 여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큰 교회 있어요. 한인 큰 교회들,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싸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청빙하고 싶은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면 전도회 행사에 어떤 상품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강대상을 위해서, 또 국간장을 2숟갈 넣냐 3숟갈 넣냐에 대해서 주체가 다 나예요. 나. 너를 위해서가 없어요. 물론 명분은 그거죠. 교회를 위해서인데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 안에는 나를 위해서란 말이 동등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너를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의 대화 패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유지가 되고 나를 위해 너가 존재한다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심으로 되심으로 하나 되고 흩어지는 소통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여야죠. 흩어져야 이거 사실 모이고 흩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만 임한 게 교회에 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임한 걸로 생각하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자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일, 창조의 완성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 삶의 방식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너를 위해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 상대방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누군가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객관적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좀 더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이게 더 뭐가 문제 이런 얘기는 전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알아요. 다 어른이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힘든가 보구나. 좀 걱정되나 보구나.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도와주면 되죠. 기계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저는 이제 카톨릭에 가면은 고해성사가 있어요. 이제 딱 약간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얘기해요. 내가 남편을 칼로 찔렀는데, 남편이랑 여행 가서 땅에 묻고 왔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 절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얘기했을 때 사제가 안에서 막 방법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때는 비행기 티켓을 얼른 끊어갖고 어디에 도망을 가시면 이런 얘기 그냥 들어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저는 그것이 죄를 사는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은 하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좋은 또 도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우리 질문 나눔 우리 지사님이 하나님이 바벨 도시를 흩으시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접하게 되었다는 어떤 뜻입니까? 서로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냈던 경험 및 그렇지 않았던 경험을 나눠주세요.